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12월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2020년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달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삶 위에 크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태백길라 갈보리 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처음 새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이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 법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또 이 예배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귀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천상의 은혜의 빛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지치고 공고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소망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굳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이제 12월 금년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금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재정리하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느덧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온 세상에 터진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시작하여 계속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만 우리 눈앞에 계속 보여져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환란스러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담대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굳굳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처소에서 마음을 담아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추가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주일 예배에는 우리들이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물론 영상 예배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성찬 집례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 자신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성찬 떡과 또 잔은 각자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례하는 과정을 이제 제가 인도할 때 그냥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떡과 잔을 준비하는 내용은 이번 돌아오는 수요 예배 때 자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에 우리 모두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또 우리 영혼에 생수의 강과 같은 놀라운 기쁨과 능력 그리고 새 힘이 넘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날이며 그리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이같이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이러한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가나안의 5 왕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이 함께 모인 것이었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기브온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가 이스라엘에게 붙어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브온은 자기들을 버리고 배신한 그러한 배신자라고 생각했었겠죠. 어저께까지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적에게 가서 붙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런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저렇게 치사한 놈들이 다 있어 하면서 시컨 욕이라도 아마 해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음을 바꿔버리고 이 잘 거라 나는 간다 하며 떠난 그들을 보면서 그냥 상당히 기분이 나빴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들을 원망만 하고 있다면 결국 힘든 거는 내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내 속만 쓰리고 그냥 힘들죠. 어차피 떠나버린 사람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사실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마음이 아주 넓으신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유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나안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기브온에 등을 돌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화친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해 자기들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죽이겠다고 전쟁을 걸어온 것이에요. 우리를 배반하고 떠난다고 그럼 너희는 죽어. 바로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은 결국 이 가나안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아주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잠시 이제 기브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 지난주의 기브온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난 후의 기브온은 여러분 사실 완전히 다른 기브온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기브온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아주 능통한 자들이었지만 오늘의 기브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세 고친 거죠. 망할 인생이 이제 복받는 인생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브온이 의미하는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브온은
우리를 말합니다. 기브온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다 멸망해야지 마땅할 죄인들이었습니다. 본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이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기브온은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여호수아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나안 왕들이 가만 놔두질 않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다. 그랬을 때 주위에서 방해와 공격이 옵니다. 가족들이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어제까지 함께 잘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괴롭히기 시작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번 결단을 했으면 우리는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옵니다 하고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간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속히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즉시 기브온을 도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본래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가요? 바로 가나안 연합군들과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기브온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기브온 대신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을 위해서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적들이 있는데 주님 해결해 주세요. 즉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이것은 바로 믿음인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되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이 위기로부터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나의 도우심이십니다.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도움도 있고 저런 도움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 중에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 말고는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오직 예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든지 혹은 세상에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쳐들어오는 저 가나안의 연합군을 보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적당히 무릎을 꿇고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온전한 도움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을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에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들이 그 정도의 믿음도 없다는 말인가요? 이 말의 뜻은 바로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렇게 순수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바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론과 주님의 말씀과 적당히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결국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어떤 대적도 나를 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나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기브온이 연합군의 기세에 눌려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타협했다면 분명히 여호수아의 도움을 온전하게 경험하진 못했을 겁니다. 자, 이 전투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우려고 가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승리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받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정말 이 승리의 약속을 받으면서 단숨에 밤새도록 이 기브온 땅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밤새도록 행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기브온을 빨리 구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여호수아의 군대에 이 가나안 연합군은 당황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기습을 받게 된 이 연합군들은 급히 도망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그 연합군을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주 쉽게 무찌르고 기세를 잡습니다. 이 가나안 연합군은 그 땅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수많은 군사들이 이리저리 아마 도망을 잘 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잡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수도 훨씬 많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곳저곳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그 연합군을 무슨 수로 다 일일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 우박에 맞아서 적군들이 다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도 이렇게 하늘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살 때 저는 골프공 정도 사이즈의 우박이 내리는 것은 몇 번 보았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차 유리창들이 그냥 다 깨지고요. 차가 막 곤보가 되면서 부셔지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죠. 나가면 맞으면 쓰러지는데요. 근데 한두 개 맞았다고 당장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맞으면 기절 정도는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데 아마 이 기브온 전투에는 골프공 정도가 아니라 한 야구공 정도의 사이즈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늠름한 군사들이 이 우박에 맞고 죽을 정도였으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때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전투는 아주 중요한 전투다. 그리고 이 전투는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끝까지 저들을 잡아야겠다, 진멸시켜야겠다 하는 아주 이 분명한 이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 연합군들,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다 모여서 결성해가지고 자기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정복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막 우박도 내리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오늘 이 가나안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시켜야겠다는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큰 소리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장군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을 보세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 할지니라. 우와,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정말 굉장한 선포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 정도로 선포를 할 수 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러한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말을 큰 소리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태양이 멈추지 않고 달이 멈추지 않고 그냥 똑같이 이 서사대로 기울어진다면 어땠겠어요? 이거 무슨 망신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태양을 향해 선포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선포한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대적들이 다 진멸되기까지 그렇게 태양이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단 이날 하루였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룬 날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 정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이 이렇게 위대한 이유가,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선포를 하며 승리를 완성시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승리를 완성시켰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주석 책이나 또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기적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이 태양이 멈췄는데 어떻게 멈췄는지 그거를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알다시피 태양이 멈췄다는 말은 원래 태양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멈췄다는 말은 바로 지구가 도는 것을 멈췄다는 말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비유일 거다. 또는 이거는 무슨 시적인 표현일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췄다면 태양이 멈춘 것이죠. 무리를 걸었다면 무리를 걸은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다면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이 성경에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변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해서 부연 설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살은 고대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기 전에 먼저 야살의 책에 이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도 이 야살의 책을 연구하며 이 연구 자료로 이렇게 레퍼런스로 삼고 이 성경의 연대기를 다 정할 때도 참고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 자료죠. 자,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태양이 멈췄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저 태양도 멈추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라면 이 시간도 멈추실 수 있다 하고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물을 향해서 선포한, 주의 뜻에 복종하라고 선포한 그 믿음, 태양아 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며 선포한 그 여호수아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에 기브온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 바로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보면 이 기브온은 완전히 여호수아의 덕으로, 그러니까 남의 덕으로, 남의 믿음으로 자기가 덕을 보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별로 주님께 한 게 없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나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힘들 때 도와주고 함께 해준 우리의 가족들, 특히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 해줬던 모든 그 은혜, 생각해 보면은 이 내가 한 것보다, 내 믿음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정말 감사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잘했는데 나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고, 나는 잘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는 자들처럼 졸장부가 없는 것이고 비굴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가 덕을 본, 나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기브온, 아무 자격 없습니다. 거짓말장이었고 속임수장이었고 마땅히 처벌받아 망해야 할 자인데, 그는 여호수아의 이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다 구원받고 이 위대한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됐는지 바로 여호수아의 빛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기브온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뛰고 있던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태양을 멈추고서라도 이 원수를 물리치고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 했던 그 여호수아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시간을 멈추고서라도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다 구원하기 원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끝까지 싸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믿음의 싸움들,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도 하차는 스스로 빗길을 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항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좁은 길을 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는 이미 승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공로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오늘까지 우리가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이 비록 멀고 험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자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특별히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절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잘 모시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또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았습니다. 또 한 해를 보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너무나 큰 아픔들이 있었던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의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신다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에 소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바치오니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에게 이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도록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도록 이 예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성껏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가정과 또 모든 재정 형편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속히 구원받고 속히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우리의 충복 기도를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